이번 주는 지난주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다윗은 3개월 동안 절치부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삽과 그의 사람들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의 또 다른 오벳 에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켰던 이 오벳 에돔과 또 다른 동명이인의 오벳 에돔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만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이 주신 특권과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사실 이 다윗은요 실패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그의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후손 왕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조차 다윗을 기억하사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특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지금 다윗은 3개월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모셔온 뒤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돼. 아침 저녁으로 섬기게 했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말에 저는 주목을 하였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런 특권을 처음에 받으면 가슴이 뜁니다. 저도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교회 목사로서 부임의 첫 설교를 했을 때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 공주의 한 교역자 제 목사 안수를 주고 제가 설교를 한번, 그것도 수요일 한번 시켰더니 이 친구가 딱 올라가서 성경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니 왜 제 설교를 안 하지? 그랬더니 계속, 제가 감동이 돼서 그러나 보니까 아니에요. 입이 굳었어. 아예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가지고 5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설교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5분 동안이 50년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몇 달 전에 7년 만에 귀국하여 설교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당황되고 긴장되고 흥분되고 설렙니다. 여러분 어때요? 결혼할 때 첫 아내를 만났을 때 제 5년 뒤에 이혼해야지 이러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머리칼만 봐도 내 가슴도 똑같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해졌다고 소홀하게 취급합니다. 근데 매일 익숙한 상황 속에 아내와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의 젖을 먹이고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자기가 아파보고 그런 삶이 파괴되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은 거죠. 사실 우리에게 축복은 내가 뭔가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익숙한 일상의 삶이 사실은 진짜 축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과 그의 사람들도 매일 날마다 반복하고 시행하는 그 익숙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소홀히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라. 이게 다윗의 명령입니다. 다윗은요, 세르르고 날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언약궤를 모셔온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언약궤가 저렇게 하찮은 곳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있고 나는 이 왕궁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행위 자체가 축복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날마다 새로운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 야, 너 피 많이 흘려가지고 안 돼. 그냥 네 자녀, 네 다음 세대 왕에게 시킬게. 그랬으면 우리는 도리를 다한 거 아니에요? 요즘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도리를 다한 거 아니에요? 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익숙하다고 반복된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처음처럼, 무슨 소주 광고는 아닙니다. 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익숙한, 하나님을 위한 익숙한 삶,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예배도 익숙하다고 아유 또 예배야 이러지 마시고, 마지못해 오지 마시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감동이 넘치죠. 익숙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이 받은 왕의 자녀의 특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엄목사님과 같이 나누면서 찬양 인도할 때 태도와 자세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면 익숙한 반복되어지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배 일찍 오시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는 것의 처분이 아닙니다. 잉여물의 처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매일 드리는 예배,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를 목숨처럼 아끼십니다. 익숙하다고 소홀하게 여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그때 처음 온 자가
아이고 예배 별거 아니구나, 은혜 안 되네,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익숙함에 속아서 적당히 섬기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서를 보면 이거 11조 성경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반복되어져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소홀해져서 야, 남는 거 처분해. 그 병든 소 있잖아, 그거 잡아서 그냥 드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남는 잉여물을 처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신앙은요, 거창한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헌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한 번의 큰 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게 주어진 익숙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게 익숙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자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라.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두 명의 오벳에돔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뒤에 다윗은 이 오벳에돔에게 뭐를 시켰어요?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를 시켰어요. 저 같으면 대왕마마, 제가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때에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지켰는데 저에게 문지기로 임명하심이 합당치 아니한 줄 아뢰요. 대신의 자리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하찮은 문지기, 당시 성전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를 하고 성전 곳간의 헌물을 관리하는 아주 사소한 일, 그러나 이 사소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문지기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이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다윗은 이 오벳에돔의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의 전에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위와 직책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각 교회 설교하는 목사들과 함께 12시 반이 넘도록 갑자기 야, 이거 성경 구절 하나는 요게 인용하는데 요게 아닌 것 같아, 요게 더 의미가 더 새롭지 않겠어? 이러면서 같이 카톡으로 막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은 것이, 이 사소하지 않은,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주차 사역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안내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기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건 하찮은 일이야, 사소한 일이야 무시해버리다가 왕의 특권, 이 축복을 빼앗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6장 12절에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피워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붙이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 일이 얼마나 사소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취급해버렸습니다. 적당하게 처리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들이 술을 몇 잔 하셨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실수하니까 술을 몇 잔 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야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불 피워, 그거 매일 하는 일인데 뭘 그거 갖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소한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도록 지시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거든요.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7월 20일 날에 SUV를 타고 옆에 아내 태우고 뒤에 딸들 태우고 가던 이 가장이 앞에서 덤프트럭 바퀴가 그냥 딱 하나가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치는 바람에 아내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딸들도 굉장히 심하게 중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CCTV를 분석하고 정비소와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4번째 바퀴에 6번째 너트를 완전히 조이지 않을 때 설렁설렁 조였대요. 그랬더니 그 너트가 빠지고 계속 굴러가면서 그 영향으로도 다른 너트들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퀴가 빠져가지고 평온한 한 가정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를 소홀히 취급함으로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오래전에도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폭발했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거 아시죠? 나사 못 하나 잘못 끼워서 폭파했습니다. 사실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배를 가르지 않고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내가 하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한 분들,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헌신하셨던 분들은 그 특권을 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아직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런 일을 만드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전사들도 많지만 보면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 그냥 평범하게 쓰임받을 사람, 저 사람 조금 위험한 사람, 우리 교회는 위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딱 알아. 왜? 옛날 속담에 떡잎부터 한다고 뭐 하나 시켜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저도 옛날에 전사로 있을 때 주보 접어라 그러면요 칼같이 접었습니다. 이거 좀 사무실 청소해라 그러면요 진짜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했습니다. 세차 좀 하고 오지 한 전사? 네. 그러면 세차처럼 세차해놨습니다. 요거 좀 쌓아놔라 그러면요 각 맞춰가지고 칼같이 쌓아놨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게 부여한 마지막 일처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게 충성한 사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22년 전쯤에 제 인생을 바꾼 큰 도전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원합니다. 소중한 것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보다는 어떤 직책과 직분에 열광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이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은 성경에 보면요 찬양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땡이가 부어졌습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제사장하고 나는 찬양돼야 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제가 피아노 반주자라면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독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성가대, 저도 지휘도 했었지만 제가 성가대원이라면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해내야 됩니다. 그런 자, 이 고라자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한번 다 멸망하고 패망한 뒤에 그 남은 자손들이, 이 고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걸 깨달은 고라 자손들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중요하게 취급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겼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직책과 직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의 특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꼴의 일을 주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 이 일, 작은 일처럼 익숙한 일처럼 보이지만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과 직위에 연연하지 마세요. 역할에 집중하세요.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직위와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가되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목자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지도자들의 의견이 1순위였고 백성들의 의견이 2순위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3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다 명령하고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자녀, 여러분 가정, 자녀보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도 책임지는 것이지,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이 1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왕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 여러분 스스로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터뷰한 건데요. 그들은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무슨 일기를 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을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첫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과 똑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미라클로 아침에 RT 하는 것, 큐티 하는 것, 가정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감사 노트 쓰는 것,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빼먹었어요. 그러니 기적의 은혜 사용하는 것, 이런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할 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왕의 자녀와 이 특권과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잃는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